자, 그러면은 우리 20일 만남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 피정 하면서 좀 많이 가까워지셨나요? 뭐 원래 가까우셨죠? 우리 어제 끝나고 우리 오셨던 형제님들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아버지 모임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은 제가 시간을 비울 테니까 형제님들 뭐 조금씩 모여가지고 가볍게 한 잔도 하고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또 괜히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뭐 어디 봉사해라 할까봐 좀 두려워들 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성인 그룹들한테는 건들지 말라고, 당분간 건들지 말라고, 본인들이 갑자기 뭐 열의가 생겨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알겠지만은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처음 모임 하기로는 6월 마지막 주, 이번 달 마지막 주, 달력이 없구나. 아무튼 토요일 날 미사 끝나고 이제, 그래서 뭐, 모여서 그냥, 그래도 잘 안 되긴 하겠지만은 뭐 복음 나누기도 좀 해볼까 하고요. 기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나눔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들 좀 빌려주세요. 그날 저녁에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재에서 배워야 될 것들 이제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미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어서 오세요. 저 뒤로 가시는구나. 네. 네, 우리를 미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인 미사의 참 의미를 알아 능동적으로 참례한다라고 이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성체성사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가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는 갖다가 우리는 전례라고 부르고, 전례는 이제 하느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예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전례력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 둘, 셋, 넷, 4개, 6장. 장, 2장, 뭔가 이제 색깔을 칠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색연필을 준비를 했는데 또 뭐 다 돌아가기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한 세 분이서 하나씩 쓰셔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 각각별로 뭐 색깔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칠해보는 건 아닌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전례력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이렇게 쭉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예수 성심 성월이고 그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연중 시기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부활 시기예요. 자,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이 이번에 좀 늦었죠. 네, 부활이 좀 늦었다 보니까 좀 6월까지 부활 시기가 오는데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뭐 5월 말이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 부활이 늦다 보니까 부활 시기가 아직까지 부활 시기예요. 6월 달인데 그 이제 연중 시기가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대림 시기, 성탄 시기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전례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1년은 보통 1월 1일에 1년을 시작하는데 설에 보통 이제 일반 달력은 전례력은 뭘로 시작할까요? 네, 대림 제1주일로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은 전례력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매일미사체에 보면 올해가 2017년 가해죠. 가해 맞나? 가해 맞죠? 거기 표지에 있어, 표지에. 네, 가해 맞죠? 17년 가해고 그럼 전례력은 2018년 나해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이따가 11월 말쯤 되면은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대림 제1주일이 시작되면서 시작합니다. 끝은 그러면 한 해 전례력의 끝이 되는 날은 뭘까요? 그 11월에 있는 뭔가 그 하나 있을 텐데 마지막 주일 한 해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은 그렇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한 해의 마지막 그 전례력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왔던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시고 나서 좀 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환하고 부활하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연중 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공생활 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이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다. 그분의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례력에서 아까 부활 시기가 좀 움직인다 그랬죠? 부활절. 예수 부활 대축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가지고 새로운 땡땡땡을 이루셨어요. 파스카, 그래 잘 들린 건데 파스카,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잡수신 거로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했나? 했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나누면서 동방교회는 이제 그냥 빵 쓰고 우리 서방교회는 그게 파스카 음식이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쓴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때가 파스카예요. 오늘은 원래 유다인들 달력으로는 이제 그 구약 성경 이게 읽어보다 보면 나올 텐데 니산달 14일이라는 니산인가? 하여튼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니산달 14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유다인들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 14일쯤 된 거 보니까
뭐죠? 보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서방은 하여튼 또 전체적으로 양력을 쓰죠. 그레고리안력으로부터 해가지고 줄리우스력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레고리안력을 지금 그레고리안력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조금씩 들어가시면은 네. 자, 좀 배려해서 들어갑시다. 네, 책상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게 옛날 거 하는 것처럼 뭐 니산달 14일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공항동 성당에 있을 때 우리 성당 앞쪽에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조금 이제 살짝 엇나간 그 개신교 집단이 있어요. 예, 거기는 또 이제 뭐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키고 이제 뭐 그런 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좀 개신교 쪽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집단이 있어요. 되게 뭐 사람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찝쩍거렸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들 찾아와요. 이제 뭐 어쨌든 뭐 그거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이제 구약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토요일 날 보통 이제 모임을 갖고요. 뭐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 부활절대로 지내면서 또 이 니산달 음력 그거에 달려해가지고 무슨 과월절 또 뭐 행사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 붙여 있는 게. 어쨌든 유다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음력으로 하여튼 15일에 이 보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양력을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을 하는 거는 춘분 다음에 보름이 또 있어야 되고 니산달 14일의 전통 파스카의 전통에 따라서 보름이 지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죠. 그래서 보름 다음에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름이 춘분 직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뒤로 쭉 밀리는 거예요. 예. 춘분 다음 날이 보름이다. 그러면은 부활절이 좀 앞이에요. 예. 그러니까 춘분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럼 부활절이 정해지면은 이제 사순 시기가 정해지겠죠. 앞쪽으로 40일 하면 되니까. 앞쪽으로 40일 하는데 사순 시기에 주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이니까 사순 시기 주일은 40일이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이 6주죠. 6, 7하면 42 해서 벌써 넘어가 버리는데 66에 36 하고 나서 토, 금, 목, 수 하면은 3일, 4일 더하면 40일 딱 나오죠.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가 6개 이렇게 있고 고 6주 이렇게 하고 토, 월, 수 하면은 이렇게 주일은 거기 40일 제게에 안 치니까 그래서 사순절이 된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뒤에 이 성주간으로 따로 성삼일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순 시기가 딱 그런 식으로 40일이 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뭐 되어가고 있고 부활 시기가 정해지면 사순 시기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부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빛으로 봐요. 우리에게 주신 광명. 그 부활절에 부활 성가미사에 보면은 신부님이 부활초를 이제 딱 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캄캄한 데서 이제 예수님 부활의 빛이 이렇게 부활초가 이제 그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래됐던 곳이 북반구에 있다 보면 요거를 로 계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반구에선 요 얘기가 안 먹히긴 하는데 대충 우리가 뭐 로마 시대도 뭐 서양 뭐 이렇게든 다 이제 북반구에서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갖다가 성탄을 12월 25일로 잡는 거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거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뭐 오래전 그거는 사실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며칠 날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로마의 그 어떤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서 그 전에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의 행사들을 좀 지워버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12월 25일이 승리의 태양신 축제일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예수님 탄생한 그걸로 하면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좀 잘 보면은 12월 25일이면은 어떤 절기에 가까운가요? 동지. 동지는 어떤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죠. 그럼 동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빛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이제 빛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춘부는 어때요? 밤과 낮이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 춘분이 지나면은 낮이 밤보다 길어져요.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꿈보다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부활이 이제 그 부활을 정하는 그거에 춘분을 이제 집어넣게 된 춘분이라는 조건을 집어넣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춘분의 이제 빛이 완전히 이제 이긴 이제 어둠을 이기게 된 그런 거. 그리고 그 유다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보름 니산달 14일에 지내던 파스카를 그리고 대충 그 태음태양력 때문에 대강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춘분 즈음에 있는 그 달이 돼요. 그래서 그 14일 그러니까 보름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일이니까 주일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시기를 다 지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오늘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구원 사업의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이게 완전히 완성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 사업에서 크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연중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중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 하셨던 것들을 사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뭔가 날들 말고 나머지 날들이니까 이제 그 좀 애뉴얼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전례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대축일들이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성월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 달에는 성 요셉 성월,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 요셉 성인의 축일이 요때 들어있어서 이제 성 요셉 성월로 3월을 지내게 되고요. 5월은 성모성월 뭐로 지내게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 한 달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은 딱히 그 7, 8월은 그런 게 없고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고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그리고 한 해 전례력이 끝나가는 이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한 해 이제 전례력의 흐름이 끄트머리가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듣는 말씀들은 되게 그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세상 끝,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프린트물을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11월에 모든 성인 대축일은 1일일 거예요. 3일이 아니라. 1일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2일이 위령의 날인데, 하여튼 이 인보성청 홈페이지에 있던 거 그냥 쓱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림 파일이어서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사실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달력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그러긴 하던데, 한 해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뭔가요? 그쵸, 생일, 가정 행사 뭐 이런 것들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전례력 가장자리에는 빈칸이죠, 다. 네. 여기다가 우리 집의 각종 기념일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 아들 생일, 딸 생일, 내 생일, 우리 아빠 생일, 뭐 결혼기념일, 뭐 이제 종이 늦게 오신 분들이가 안 들었구나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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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달이 뭐 이렇게들 있을 텐데, 이제 뭐 생일, 축일, 영명 축일들 다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이제 그 색연필을 가지고 아까 뭐 전래시기별 색깔도 뭐 있는데, 전래시기에 맞게도 색을 칠해보고 기념일에도 색칠을 한번 해보셔서 꾸며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래시기별 색깔, 이제 제2 색깔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부활 시기는 흰색이죠? 맨날 흰색이니까 가만 놔두면 되고, 사순 시기는 무슨 색깔이에요? 네, 자색을 써요. 그 사순 시기의 색깔 같은 때가 또 언제죠? 대림 시기하고 사순 시기에는 자색을 하죠. 성탄 시기 역시 기쁜 날이기 때문에 백색이고, 연중 시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혹시 색깔도 한번 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대림하고 사순이 자색, 보라색.
또, 요쪽 같이 쓰셔야 되니까 좀 네. 그러면 좀, 자색. 자, 제이 중에 핑크색 본 적 있죠? 장미색. 장미색은 언제 입을까요? 장미색은 무슨 색깔하고 무슨 색깔 섞어 놓은 것 같아요? 흰색하고 자색하고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림 시기 가운데는 대림 3주일, 사순 시기 가운데는 사순 4주일이 이제 장미색을 입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사실 요 색깔 좀 잠깐 설명드리면, 자색은 좀 이제 참회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하고 사순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맨날 참회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백색의 기쁨의 이 백색을 갖다가 조금 중간에 미리 이렇게 맛보는 그런, 좀만 더 가면 희망이 있어요,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림 3주일하고 사순 4주일을 이제 장미주일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좀 미리 맛본다라는 의미로 그때 그 장미색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성모님 얘기가 나왔는데, 성모님에 관련된 색깔은 사실 파란색이에요. 하늘색. 근데 하늘색 제이가 따로 없죠. 예, 옛날에는 좀 그런 것도 쓰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쁨에 그냥 백색에다 보통 같이 하고요. 예, 굳이 또 이렇게 약간 하늘빛 도는 그 백색을 하시는 신부님도 있어서 이제 뭐 나올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중 시기는 생명을 의미하는 녹색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홍색 제이를 입어요. 빨간 제이를. 그래서 견진성사 할 때도 보면은 홍색이죠. 빨간색. 왜냐면 성령과 관련된,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빨간색 그거를 해요. 성령과 관련된 날에는 그래서 홍색을 입고, 그리고 순교자의 순교자 기념일, 축일 이런 때는 홍색을 입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7월 달에 보면은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 있죠. 우리나라 성인이다 보니까 대축일이 있는데, 사실 7월 5일에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날은 순교자 대축일이기 때문에 홍색을 입겠죠. 빨간색을 입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색깔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다 만들어 보셨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에서 집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한번 붙여놓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가서 붙이는 건 여러분들 자유로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붙일 거면 좀 잘할 걸,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죠. 네. 다시. 네. 이거 뭐 파일을 어떻게 단톡방에 올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까, 그러면?
아니 이거 뭐 그 인보성체 그쪽 가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징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래주년은 교회가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때에 구세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이런 시기에 그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제 더욱더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하느님에서 묵상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요거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요 똑같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서. 네. 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었다. 네. 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그 기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가 언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미사 때 성령 강림 대축기를 지내게 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뭐라 떠드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방언 터졌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석하는 능력까지 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기적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무식한 일 하면 좀 어부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가 한데, 그 당시 뭐 어부들이 뭐 어떤 고등교육을 받았을 리가 절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예수님하고 3년 다니면서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단순 무식한 뭐 이런 그 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진짜 조리 있게 쫙 이제 그 구원 역사를 다 훑으면서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거 거기에 이제 다들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3,000명 가량께 이제 신자가 늘었다 그래요.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전념하였습니까?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우리 서로 이제 친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누고, 이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요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4가지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할들.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복음 선포를 그거 받고, 그리고 친교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빵을 떼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네. 통한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났어요. 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징들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막 이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보면은 막, 자, 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뭐 줄 것은 없지만은 이것만 해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안전뱅이가 버석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게 됐죠. 신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네,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 함께 생활하는 그런 거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 안에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든 살아가보자라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자들이나 전체적으로는 이 모든 온전한 가난과 청빈의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각자 또 재산도 잘 불려야 될 거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이 초기 교회의 이런 모습대로 그 이상대로 살겠다라고 내 재산 다 포기하고 이제 수도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예전에 첫 신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지내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호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착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인 거죠. 그럼 좋게 보였으면은 나도 하고 싶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요거는 사실 뭐 아이들한테 하고 얘기하면서 답을 바로 주지 말고 호감은 좋은 그거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 하고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세요. 바로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 뭐 그런 것보다. 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쵸. 수가 이게 교회가 늘어나게, 퍼지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 네, 사실 이게 근데 사실 미사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묵상 2로 넘어가 보면요. 네. 네, 미사는 무엇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파스카를 세우셨다라는 거, 새로운 파스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제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똑같은 제사를 이제 우리가 뭐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현재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미사로 거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죠. 그래서 성변화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신앙의 신비어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우리가 환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통해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시죠. 미사라는 말은 이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집회에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는 의미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가세요 뭐 이제 가세요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미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라틴말 이제 그 경본에는 이렇게 파견을 해요. 요게 이제 그냥 이제 미사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이 미사라는 용어를 뭐 이제 우리 미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그 성찬례, 감사제, 뭐 빵 나눔, 뭐 성찬 모임, 주님의 만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로 이제 부르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어느 것도 사실 그 전체를 다 담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주로 그냥 미사라는 그냥 저 말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세요를 파견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이제 그거를 고유 명사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이 고유 거의 일반 명사가 됐죠. 미시오가 보내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들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요즘 많이 쏘아 올리고 있는 미사일이 있죠. 걔도 폭탄을 갖다가 보내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시오라는 그거에 그 어원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보면은 변속기에 갖다가 트랜스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변화해서 힘을 전달하는 장비예요. 보내는 뭐 힘을 보내는 이런 거에 이제 미스 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미사에서 우리 중요하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파견을 받는 거가 이제 그 미사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미사의 성격인데 제사적인 의미가 있고 잔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구상을 늘 이렇게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그리고 완전한 제대를 이루셔가지고 우리 죄를 저 단 한 번에 그 제사 십자가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하게 해주신 그런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로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너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라고, 자,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제사를 오늘날에 우리 현재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것은 제사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제사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제사를 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유교식 제사를 하고 나서도 음복을 하죠. 예, 제사상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공동체가 늘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당연히 하는 일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그 백성의 풍습에 따라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해서 살라 바치죠. 예, 그러고 나면은 뭐 이제 살라 바치는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뭐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셔요. 비계를 좋아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 국기름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그건 내 거 하고 이제 제물 바치고 그럼 살코기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제물로 바쳤으면 그 공동체가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는 이제 제가 신약의 사제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게 동물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사제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소를 갖다가 이제 단칼에 탁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고 뭐 이제 그 피도 다 빼야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뭐 피 받아가지고 또 뭐 재단에 뿌리고 이제 각 떠가지고 이제 비계들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살라 바치고 뭐 이제
하여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당신의 이제 당신 몸과 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그것을 나누어 먹죠. 예,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회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회식은 즐거운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미사는 제사이면서도 잔치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잔치.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 거룩한 잔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사의 순서와 구조를 이거 너무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나 봐요. 자, 미사의 순서와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하고 성찬 전례로 구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성찬 전례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의 식탁, 말씀 전례도 중요해요. 네, 오순절에 그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뭐 빵을 떼어 나누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제 빵을 떼어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시장 예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파견 예식은 마침 예식이라고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자, 시장 예식부터 한번 쭉 훑어봅시다. 시장 예식 시작하면 우리 입당성가 부르죠. 예. 원래 입당송이라고 하는 각각 기도문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에 맞춰가지고 작곡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말로 그게 다 안 돼 있어요. 라틴 말로는 다 작곡돼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그날에 맞는 성가를 골라가지고 입당 성가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미사에 오시면은 우리 월요일 새벽 미사에는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냥 입당송을 읊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송을 하든지 대신에 그냥 적당한 성가를 부르는 입당 성가를 하든지 하고 해서 옵니다. 자, 우리 성당에서 보면은 또 굳이 제2방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임시부님이 뒤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입장을 하죠. 봉사자들과 함께. 원래는 이제 그 주님의 제단을 향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행렬을 지어 가야 되는 거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하다가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전에 성지주일 교중미사 보셨던 분이 있으면은 기억하실 텐데,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예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쭉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느님 백성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매번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 봉사자들하고 이제 사제가 이렇게 행렬을 지어 나감으로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입당 예절을. 그럼 도착하고 나면은 성호경 긋고 인사를 나누죠. 네, 인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로 이렇게 하는데, 시작할 때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주님께서를 갖다가 좀 확장해요. 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은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부분이 이제 돌아오는 대림부터 조금 변경이 돼요.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 에꿈 스피리투 투오 해가지고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하는 게 원래 직역하자면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번역을 할 때 이 영과 함께를 꼭 넣어라 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번 겨울부터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이렇게 그게 좀 바뀌긴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각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신부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딱 얘기하면서 신자들이 그 받으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하는 그 사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그리고 사제의 영께 그 성령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참회 하죠. 자비속은 사실 참회 예식에 속해 있어요. 참회 예식이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 나 양식은 이제 그 있고 다 양식 같은 경우는 그 자비송의 그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참회 예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가 좀 짜잘하게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소죄,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네. 기침 나시면 하셔도 돼요. 그 우리가 그 대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죄 좀 10계명까지 어긴 것 같지는 않고 좀 짜잘한 잘못들을 요때 다 깨끗하게 그 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예식이고 그래서 우리 첫째 주일에 보면 성수예절을 하기도 하죠. 예, 참회예식 대신에 이 성수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세례 때 이 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주일 미사의 경우에 이 성수예절로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일 같은 경우는 대영광송을 이제 함께 이제 하느님의 찬미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기도가 이어지죠. 이제 본기도는 우리는 본기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옆에 보면은 그 콜렉타라고 이제 그 라틴 말로 적혀 있죠. 예. 콜렉트 뭔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서 되게 생각나는 거. 콜렉션. 그치? 모음. 예. 이 본기도의 의미는 그날 이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모아서 이제 하느님께 바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음 기도예요. 콜렉타라는 건.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고 신부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그때 그 기도합시다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이제 마음을 향하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죠. 말씀 전례가 돼요. 1독서, 2독서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독서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부활 시기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에서 선택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전례력에 따라서 다 이제 그 독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송은 시편에서 고른 그 화답송을 우리가 함께 이제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2독서는 이제 신약의 서간들에서 이제 선택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환호송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되고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이제 신부님이 이제 강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또 이제 우리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또 연관시켜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도 신경이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보편제한 기도로 이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신자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바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약간 뭐 이제 응답 뭐 이런 코스로 이렇게 그 제시되어 있긴 한데 복음 환호성은 제2독서에 대한 응답이기라보다는 앞쪽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이제 드리는 그런 환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찬전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성찬전례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가 이제 예물봉헌이죠. 네. 옛날에는 이제 예물을 갖다가 이제 미사를 이룰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각자 집에서 이제 붓고 또 뭐 포도주를 갖고 올 사람들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다 그렇게 그 빵 구워갖고 갖고 오고 그것도 구워온 빵들 이제 쪼개가지고 나누고 뒤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기도가 사실 이 빵 쪼갤 때 하는 기도였거든요. 신부님이 열심히 빵을 뜯고 있으면 그동안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쭉 하고 있다가 다 나눴어. 그러면은 평화를 주소서 하고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은 그렇게 빵 막 쪼개고 있지는 않으니까
두 번 하고 이제 평화로운 효소를 끝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우리 인간이 잘 발명한 게 있잖아요. 돈. 그래서 헌금을 바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미리 또 필요한 빵과 포도주를 구입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우리 신자들이 준비해가지고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중미사 보시면 뒤에서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요거를 어린이 미사에도 확대 적용하라라는 명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이 바칠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그런 그 순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물을 봉헌하는 거를 다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예물을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내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예물 준비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성령청 이제 감사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물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물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감사송이 들어가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청혼과 성찬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때 우리가 바친 이 빵과 포도주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실체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성 변화가 이 성찬 제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온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 가운데서 이 성찬 제정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장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이때 되면 뭐 들죠. 들어 올리죠. 왜 들어 올릴까요? 보라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부님이 벽 보고 이렇게 미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신자도 그러고 라틴어로 하니까 신자들은 뭐 몰라 뭐가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 와가지고 이제 그 묵주알 돌리고 있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예수님 몸 변했어. 자, 봐 하고 이렇게 딱 들어 올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다 묵주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복사가 종을 땡 쳐요. 복사가 종을 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집중.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줬던 거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게 들어 올리는 거형 성체를 하면은 성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경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영성체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영성체 예식의 시작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를 나누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성체를 나눠 모시게 됩니다. 예. 빵을 나누는 예식이 이어진다라고 했죠. 이거 아까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 기도가 이때 빵 나누는 예식에 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대답하고 이제 그것은 이게 우리 눈에는 그냥 제병으로 감각되지만은 그 안에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그거 맞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신앙 고백을 해야지 아 신부님이 이 사람이 신자 맞구나 제대로 교육 받았구나 하고 영성체를 안심하고 줄 수 있어요. 아 오늘 그 혼배 미사였는데 이제 이런 데 오면은 또 이제 신자 아닌 사람들도 왔다가 나가니까 쫄래쫄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몇몇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뭐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 미국에서 또 그래서 그래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했더니 또 지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아멘 하고 응답을 하시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 예식은 이제 강복
사제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에게 복 빌어주는 거예요. 강복, 복 빌어주고 축복하고 강복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강복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의 어원인 파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세상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잘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의 전파를 이제 시작하라는 그 파견을 받게 됩니다. 미사 때는 몇 가지 자세들이 있어요. 이제 무릎을 꿇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경배 기도하는 자세인데 우리 성당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서 있는 동작으로 대체합니다. 복사들이 무릎 꿇죠. 왜냐면 원래 그때는 신자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이제 그 장계틀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성당들에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장계틀을 내리고 무릎을 꿇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당에 혹시 가서 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거룩하시도다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은 그냥 무릎 같이 꿇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릎 꿇음이라는 자세는 하나님께 그 최대한의 어떤 경배, 어떤 그 뉘우침과 간청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는 자세는 존경의 표시고 또 깨어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 있는 자세였고 앉는 자세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지요. 또는 경청의 의미 자세이기 때문에 앉아서 독서 말씀들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듣는 거기 때문에 매일 미사책을 그때 같이 읽지 않도록 읽으면서 들으면 더 좋긴 하지만 사실 읽게 되면은 읽는 거가 더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읽는 거는 미리 그 미사 준비하면서 하시고요. 그때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게 이제 듣는 그 경청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거죠. 엎드리는 것은 이제 그 신부님들만 할 때가 있죠. 성금요일이라던가 이제 그런 때 아예 그냥 최고의 경배의 자세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거고 손을 모으는 것은 경건한 봉헌 이런 표시고요. 그리고 손을 벌리거나 얼림 이것들은 이런 자세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오래된 기도 자세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부님만 하는 그런 표시 거기 지금 자세가 되어 있는데 뭐 본당에 따라서 주님의 기도할 때 다 같이 이러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수도에다 그런 데서는 이제 그거는 네. 그래요. 지금 어떤 신부님만 하는 그런 자세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깊은 절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입을 맞추는 것은 이제 우리 정서에 조금 덜 맞아서 근데 그 서양 사람들 보면은 만나면 키스하고 이렇게 입맞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로서의 그런 개념이고 어떤 건데요. 네, 입맞춤을 우리나라 대신해서 그냥 깊은 절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 사실 제대 올라가 제대 절할 때 절하는 거가 이제 그 입맞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미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만큼 또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면서 그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하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는 그런 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이들이 찰고 문제지를 풀었어요. 그 찰고 1번이고요. 찰고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 어머니한테 일단 일정표를 보냈으니까 아마 단톡방에 이제 일정이 올라갈 텐데 우리 천영 성체 하기 전주 평일 오후 늦음하기와 저녁에 제가 시간을 낼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 10분 정도씩 면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에다가 이제 우리 아이 면담 시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해서 수합해가지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담을 하기 전에 이제 면담할 때는 이제 뭐 천연홍채 어떻게 지내 여러분들하고 제가 면담할 때 뭐 물어봤던 그런 어떠십니까? 뭐 느낌이 어때요? 뭐 이런 거 정도 그리고 기도문 검사 하나는 해야겠죠. 그래서 예고합니다는 사도신경 외우는 거는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도신경은 아마 다들 뭐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도 네, 네, 그렇게 할 거고 그 면담에 오기 전에 이 그 찰고 1번인 시험지를 60점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들 통과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통과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제시를 할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데 객관식으로 다 객관식으로 내놨거든요. 번호만 조금 섞어가지고 똑같은 문제지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잘 하다 보면은 또 다 새겨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